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신앙생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삼가할 것과 행할 것, 특별히 남을 대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묶어져서 한 로드, 한 줄을 섬긴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제 밖에 타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2001년도 6월 달에 UN 빌딩을 빌려서 종교가 하나가 통합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하거나 말거나 doesn't matter. 근데 기독교까지도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연합운동, 일치운동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대세로 흡슬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죽어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2001년도에 어떤 그 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이 오직 예수 하면 타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는 그런 죄목이 되는 것이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놓아뒀지만 어느 때라도 그 법으로 적용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신앙 고백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집을 우리 개인 신앙인, 우리 개인을 말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면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터,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을 때 이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 교회, 천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 천국 복음, 이게 다 같아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신앙이 거기에 기초를 두어야만 해요. 이게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요 무너져요. 그래서 부실기업이 됩니다. 언제? 바람이 불 때, 비가 많이 올 때, 어려운 역경이 올 때 바른 믿음은 든든하게 서 있지만 잘못된 믿음, 이런 기초가 안 된 믿음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번에 그 샌디 그 피해 입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하나, 뭘 놀랐느냐? 그 큰 나무들이, 그 울창한 나무들이 그냥 팍 쓰러졌어요.
쓰러진 것은 쓰러진 거 다 봤는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뿌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사하게 날씬하게 크게 탁 서 있는데 바람이 조금 부니까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참 뭐 신앙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와봐요. 시련이 와봐요. 좀 고난이 와봐요. 다 변질되어 버려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의 기초가 뭐냐? 진실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 처음에는 막 꾸미기 때문에 속아요, 사람들이. 그럼 언제까지 속습니까? 나중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속여서 몇 번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속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진실치 못한 그 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직 예수 신앙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교회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해가지고 수단 방법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짱하고 그거까지 됩니까? 서로 신뢰하고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살맛 나는 천국이 되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도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대단해도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어떤 질서, 법, 이런 정직성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패하고 허영, 사치, 한탕주의 이런 것들은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참 지도기도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주위에 그 강국들이 집어먹으려고는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127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하시라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 분명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기독교 국가로 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고 세계 제일국이 됐는데 지금 무섭게 타락하잖아요. 무섭게 타락. 과연 이 미국이 회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 기독교 이 2000년 역사 다 보면은 세계적인 강국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망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도 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선교 주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그 강국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둘 다 셈족입니다. 셈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생활의 원리, 내용, 방법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두 가지 동사를 봅니다. 들으라, 행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나쁜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만 좋은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01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아니 2012년까지 포함해서, 아니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탑 뉴스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말씀, 천국 복음, 최상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는다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이 교회에 있어서,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습니다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들으려고도. 오늘 아침에 일부에 마치고 아르칭에 내려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잔소리가 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가 설교래요. 누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면 또 설교하네 그런데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잔소리하고 설교고 이꼴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잔소리만 하고 살았나?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못나서 잘못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변개시켜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미국에 있는 성경, 영어 성경 한 90종류, 100종류 되는데 그 성경이 거의 다 가짜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정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왜? 변개를 시켰어요, 많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겠죠. 말씀을 살짝 돌려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막 번역, 쉽게 현대인들에게 읽기 쉽게 번역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성경이 그냥 지구상에 쫙 깔려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2011년도 7월 달에 킹제이스 성경 400주년 기념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한 100여 명 모였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2가정이 왔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갔었어요. 400년 동안 1.1억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1.1억도 변개시켜서 바꾸지 않는다 했는데 그대로 성경이 보존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다른 성경 다 변질됐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를 원합니다. 자기 비유를 맞추는, 그래서 맞춤형 설교가 나와요 이제는. 그래야 인기가 있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듣기를 원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도 했는데 깨달아지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구원과 영생 천국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침받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패스바이 듣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죠. 그 복음을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 7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있는데 여기만 탁 치고 지나가 버리고 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냥 말씀 듣고 믿으면 그랬어요. 예,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 영생, 축복, 영생,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깨달았기에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더 말씀을 삼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은혜 받고 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학교 다니면서 억지로 기독교 개론도 듣고 시험 보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외우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나왔다고는 하는데 믿음은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 대상이 있어요. 한 침대에 선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 교회 같이 생활해도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 우리는 그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식이 행동화되고 이론이 그 다음에 실천되고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양면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버리면 쉬워요. 듣고 믿어버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do 하면 하고 don't do it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라는 말을 듣고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면서 하다가 해버리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좀 힘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하신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이 은혜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 더 큰 은혜요, 복음을 깨닫고 믿고 전하는 자들 되었으니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되고 또 그 천국,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에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군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들은 평소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성경 그 학자들, 그 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지식으로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다가 하더라 하고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워서 전해주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 권세는 투표에서 어떤 주어진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종교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영생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막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기 신분 때문에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에 살짝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깨달았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같이 치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잠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다 나와버렸어요. 다.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붙은 거예요. 다 나와서 그 동네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좀 예수님 좀 잡아오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는 그냥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왜 그냥 왔어? 그랬더니 아니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 예수님 말씀에 감화가 돼서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그냥 상관말 안 들으면 매 맞고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딸이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죽었는데 뭐 예수님 데리고 오느냐고, 예수님 집에 도착했는데 죽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죽었다, 지금 잔다. 그랬더니 더 비웃는 거예요. 죽은 애 보고 잔다고니 얼마나. 예수님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문 옮겨. 죽은 지 나흘에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옮겨.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붕대에 감은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보는 눈이 각각 다르죠.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오는, 거기서 하나님과 성령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창세기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마 가장 짧은 문장일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요약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으로 다 이뤘다. 그대로 된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다 이뤘단 말이 거기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제 세상이 다 심판받고 새하늘 가서 땅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거기서 또 회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4번. 하나님이 하시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in us, among us, 성령으로 계세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과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가르쳐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할 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여러분과 저,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신비한,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자녀, 가족,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끼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들려진 이 산상수훈을 결론에서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제는 안 되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안 됐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 누리면서 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